자, 오늘 주제가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입니다. 많이들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야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이 안식일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안식일이 아니고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가의 그 불연속성과 연속성의 문제를 같이 여러분들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첫 절,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보통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원문을 보면 뭐가 제일 앞에 나오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첫 번째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순이 좀 뒤집어져서 번역이 됐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제 자카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카르.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척 읽을 때, 들을 때, 안 그래도 안식일 날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 명령형까지 써서 지키라 그러니까 더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확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돼요. 아, 율법이라 그런가? 그래서 보통 안식일을 율법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십계명에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 저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네. 자, 큰일 날 소리가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우리 조시환 목사님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놀랍게도 율법에 쓰여 있기는 한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명분, 이유, 근거가 창조의 기사가 등장을 해요. 맞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9절서부터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지켜야 되는 이유가 창조기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기사의 창세기 원문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뭐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했다. 그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야, 너 참 얼굴 선하게 생겼다. 그 말은 착하게 생겼다 그 말이 아니고 야, 어디 손댈 것 없이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칭찬을 성경적으로 합시다. 형제 참 보시기에 좋아. 토부. 그러면 완벽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각도, 비율,
넓이 다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6일 동안의 창조의 기사를, 창조의 역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6일이 끝나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과는 저녁부터 새날이 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인간까지 다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보니까 너무 좋아. 심히 좋아. 완벽해요. 해서 더 이상 손댈 것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절. 2장 1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누가 만들어 놓은,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온 날짜인가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고 그 안식을 첫 번째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우리는 이 리듬을 떠나서는 인간은 불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그 안식 속에 담아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은 뭐 하셨을까요?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은 몇째 날이죠? 안식일이 7일째니까 그 다음 날은 몇 번째 날이에요? 8번째 날. 그래서 팔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교부 시대에는. 자,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아까 3부인가 2부 때는 물어보니까 일하러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들을, 2부 때군요. 일들을 너무 좋아해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6일 날까지 일하시고 7일째는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아서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고도 충분하고도 완벽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충분하고 완전했다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리듬을 따라서 우리도 안식함으로 그 세상의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물결을 향해 저항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안식이라는 말이 샤바트라는 말인데 이 어근이 뭔지 아세요? 스탑! 중지! 멈춰! 여기서 그쳐. 이거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은 일상의 어떤 날을 구별해라. 왜냐하면 인간은 그 안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본질적 욕망 때문에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에 스톱! 샤바트! 안식일을 구별해서 카도시! 지키라! 지키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이게 율법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랬더니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창조의 질서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이 이미 이 명령을 담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창세기 3장. 우리 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그만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 하와는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인류는 죄를 짓고 죽음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땀 흘림이 수고와 노동과 죽음으로 바뀌어요.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이 인류 속에 들어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안식일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안식일 명령을 다시 하시는데 이제는 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져요.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5장을 띄워주세요. 신명기. 오늘 참고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목사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는 같아요. 자, 13절 여러분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같이 지켜야 되는 대상이 속박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예, 묶여있는 존재들이에요. 노예처럼. 자, 이것을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의 리듬의 이유가 지켜야 될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로 돌아와서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의 구속과 속박의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낸 사건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바뀌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에 담아 있긴 했지만 놀랍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었던 가장 강한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날을 복주시려고 하나님의 리듬을 담아서 안식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리듬이 담아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리듬이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죽음의 밤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반드시 무슨 밤을 지나 나왔습니까? 유월절 밤을 지나 나왔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누구의 죽음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신명기 본문 속에 담아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명분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속에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의 명분이 심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충분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선포예요. 세상의 거대한 물살을 거스리는 저항적 선포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로 넘어와 보니까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의 죽음의 밤을 지나서 그들을 끄집어내요. 거기에는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릴 피의 공로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구약의 안식일 속에는 창조의 명분도 있지만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구속을 위해 오신다는 오실 메시아의 날로서 의미가 강렬하게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났을 거예요.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을 그러면 안 지키고 왜 주의를 지키느냐? 이제 그 브릿지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십자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강단에는 지금 십자가 모양이 없어요. 보통 교회는 십자가 다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여러분 이 컵을 십자가라고 합시다. 근데 이 십자가는 아니죠. 그냥 십자가라고 치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지금. 뭐를 설명하기 위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센스 있는 우리 조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오셨어요. 그 십자가가 있네요. 그러면 모형으로 존재했던 이 모형이 더 이상 계속 있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사라지죠. 왜? 실체가 왔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약속된 모형의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안식일이었다면 예수님, 안식일의 실체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날은 계속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폐지돼야 되는 겁니까? 그날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모형의 날이었기 때문에. 맞죠? 구약의 성전도 누가 오실 것을 향한 메시지였습니까? 참 성전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렇듯이 모형의 날은 사라져요. 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2000년 전 죽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안식일이 몇 번째 날이었죠? 아까 성경에서 7번째 날이었어요. 그 안식 후 첫날은 몇 번째 날입니까? 8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팔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의 숫자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겠는데 그러면 주의를 지키는 근거가 뭡니까? 성경에 주의를 지켰다는 말이 있습니까?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슬슬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로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고 여러분들입니다.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렵긴 하지만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신약에 주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나? 흔적이 있나? 자, 우선 사도행전 20장을 좀 띄워주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일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이건 정확히 주일 예배를 얘기합니다. 왜? 그 주간에 무슨 날입니까? 첫날이에요. 일곱째 날 다음이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첫날이라는 것은 7일이 반복되는 개념이 아니고 안식과 영원한 생명의 날이 영원히 이어지는 날로서의 8일이에요. 그걸 첫날이라고 합니다.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성찬과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이것은 예배 시간의 중요한 핵심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이니까 이날은 그 당시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을 지금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래요. 주일. 그 주인 주자를 써요. 일요일은 태양력의 표현이죠. 예? 날일자를 쓰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는가? 계시록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억압돼 있어요. 묶여 있어요. 유배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으로 그 로마 제국하에 고통과 시련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날을 주의 날에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날, 주일날, 로드데이라는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주일날, 주일날,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일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약속한 그 구원의 완전함에 대한 성취의 날로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같이 이 주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는 이 명령이 주일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주의 날이래. 근데 이 주일날이 지금 달력에 보면 첫날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첫날은 8번째 날의 의미로서 생명과 그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는 날로서 선포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스톱! 여기서 그쳐야 돼. 이 명령이 없으면 우리는 폭주 기관자처럼 욕망에 끝모를 때까지 그냥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가는 거예요.